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는 모든 사단,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증인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11장입니다.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30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생각보다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에 사람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포함입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경험이 우선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이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1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반복되었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 불평의 사건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이제 처남이 다시 자기의 미디안 족속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이제 모세가 권고를 해서 이제 이 광야길 가는데 우리의 길잡이가 돼달라고, 우리의 눈이 돼달라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가나안 땅 이 언약의 여정의 길,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길에 동행하자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일과 뜻을 듣고 거기에 전심하고 지속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뭔가 불만 불평거리가 있었나 봐요. 이제 11장 우리가 지금 후반부를 읽었는데 첫 번에 보면은 디베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의 말이 나옵니다.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 원망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라는 말이 디베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11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세요. 이 만나는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쌀로 만든 뭔가 달달한 이제 과자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제 계속 먹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달고 맛있고 그리고 신기했을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체질이요. 참 인간은요. 오묘하고도 복잡하고도 심플하면서도 참 골치 아픈 존재예요. 없을 때 주니까는 너무 놀라서 와 이게 뭐야 이러고 막 놀라고 해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라가 히브리어 뜻으로 What is this? 이 뜻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더니 질린 겁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 불평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왔던 노예들이 있었어요.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었으면은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아니 맨날 이렇게 똑같은 거 이거 계속 먹어야 되냐. 막 한 명이 불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제 한 명이 불만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2명, 10명 막 계속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연약한 마음이 약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막 한을 이제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 든 장로들 중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70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70인 중직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처음 성경에. 성경에는 7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10은 또 완벽한 숫자를 표현했어. 그래서 곱하기 하면 70이잖아요. 성경에는 70인 중직자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실 때 70명의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원망하는 각 지파의 사람들을 잠재우도록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70인들에게 임해서 예언을 각 지파에 있는 텐트 앞에서 진영에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부어지니까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뭔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아마 앞으로 광야 생활에 있을 일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만큼의 예언을 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예언이 그쳤어요. 이제 잠잠해졌어요. 근데 텐트 안에 있었던 어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2사람 나오잖아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좀 늦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딴짓하고 있다가 텐트에 있다가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만 늦게 성령 충만 받아서 나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듣고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이었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때는 어렸어요. 젊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자기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모세에게 보고한 겁니다. 모세요, 이들이 지금 이미 예언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맞는 말일 수 있잖아요. 딴짓하고 있다가 성령인도 못 받고 늦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운 생각에,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에 모세한테 그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간 중심적인 지도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기분 좋아집니다. 왜? 나한테 지금 아첨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예언을 저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예언을 안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하네? 이러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이제 분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나요. 근데 모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오늘 말하죠? 너가 지금 나 대신 시기 질투하느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언을 하고 너는 못하니까 이 말인데 그것까지 말 안 한 거예요. 왜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삐질까 봐. 지혜로운 사람이죠. 너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시기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 오늘?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모세가 자기가 깨달아서 한 말 아니겠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가 나보다 막 탤런트가 많고 나보다 막 응답 많고 쓰임을 많이 받으면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시기 질투합니다. 저 집사는 막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축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막 헌신하고 하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시기 질투의 섭섭마귀가 딱 옵니다.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요, 막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쓰임 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 뒤에서 욕하고 막 뭔가 인본주의를 계속 씁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요, 막 그 사람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옳은 말 하면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보다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복음화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주 같이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요. 하지만 말로 여러분이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복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문제가 있고 부족해요. 여호수아가 오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리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고 실수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캐치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바뀌었어요. 자,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성격들, 그리고 막 뭔가 모르게 성령님도 못 받는 부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남 볼 필요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봐야 돼요. 자꾸 나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화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생각하고 우선시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인본주의 체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두는 인본주의의 체질에 잡혀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누구에게 주셨죠? 저기 이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훈련받고, 왜 우리가 자꾸 기도 수첩 또 본부의 말씀 듣고 왜 하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복음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뀌어져서 증인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광야 생활에 다 묻히는 겁니다. 왜? 이 모습으로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이 신앙 수준으로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질 때 진짜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하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그리스도께 각인 뿔이 체질된다는 말이에요. 빨리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기준을 발견해야 돼요. 다 옳은 말 합니다. 다 합리적인 말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은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진짜 마음의 중심인 시기 질투는 표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 인본주의 생각으로 창세기 3장의 내 기준으로 그거는 숨겨놓고 다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져다 준 사단은 박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잠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뭔가 내가 머리 써서 잔머리 써서 묘면할 수, 이게 문제를 내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빨리 여러분 기준,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의. 요게 또 문제예요. 의. 내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아니야. 막 그 의에 막 사로잡혀서 막 그거 갖고 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모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막 이거 아니면 막 다 망할 것 같이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제일 안 깨끗해요. 조사해 보면 다 그래요. 막 뭐 말하는 사람들, 성령인도 안 받고 하는 모든 건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경험, 자꾸 내 경험을 말합니다. 그거는 자기 경험이지. 내가 그 상황에만 이 경험한 거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상태에서 빨리 여러분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육신 체질로 돌아가는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육신의 체질이 강한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만나 줬더니 이제 고기 없다고 따져. 정말로요 천국 가서도 아마 천국 재미없다고 불만불평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요 다른 사람 절대 볼 필요 없고 내 안에 있는 육신 체질을 발견해야 돼. 내가 뭐를 불만, 불평, 원망하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뭐 잘못된 거 크리티사이즈하고 뭔가를 옳은 말을 하고 팩트를 말하는 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불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광야에 묻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민수기서 11장 29절에 오늘 여호수아의 실수처럼 나는 막 이 목사님을 위한다 하고 그러고 자꾸 아첨합니다. 그리고 막 무조건 목사님을 막 높이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여러분 그러시지도 않지만 그런 뭐 아무도 없지만 또 너무 또 안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요. 그렇지만 사람을 막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많이 봤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사람 소리에 위치에 자리에 또 막 빌빌 기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들이요, 사모들이요, 중직자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의 그 실수와 아첨을 딱 캐치했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복음 아닌 말씀 아닌 이상한 말을 한다. 조용히 저한테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뒤에 가서 막 가십하고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막 계속 막 불신앙 퍼뜨리고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삶의 관계와 지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면요 누가 뭘 잘못하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마음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제일 나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뒤에 가서 계속 가십을 해요.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틀렸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떠납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뭐 제가 여기 달라서 와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봐. 그리고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니었네? 이러고 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적으로 하면 명예훼손당할 일들이니까요. 세상은 법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도 살리고 저 장로들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리는 지혜로운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절대 누구 가서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왜? 그거 틀릴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틀린 거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리고 뭔가 모르게 따지는 사람들 대부분 이래요. 앞에 나와서는 아무 말도 못해. 저도 그런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 많이 말하다가 찍힌 적도 많거든.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별 상관 안 해요. 왜? 남한테 아첨을 안 하거든.
그리고 남한테 뭐 누구 높이고 저는 그런 걸 못해요. 체질상.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이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 하면서 오해받은 부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첨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민수기서 11장 사실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요 한 번의 사건과 말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화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순간순간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에 딱 잡혀요. 그리고 교묘하게 거짓말해서 마치 모세를 이렇게 높이면서 저 사람을 낮추게 만들려고. 이거 머리 쓴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매주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고백했어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입니다. 이거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축복이었어요. 또 우리가 누리고 교회의 파운데이션 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실 일을 딱 말씀하세요. 이제 복음의 진짜를 이제 밝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어찌 십자가를 죽으시려고 이랬어요. 그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을 5초 전에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만약 여러분 같았으면 시험 들어가지고요 예수님 안 따라갔을 겁니다. 저 포함. 여러분 얼마나 창피해요. 옆에 내 친구, 내 동역자, 제자들 다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예수님 사탄이래.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진짜 이제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복음을 성취 못하도록 나를 넘어지게 만드신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 생각으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 죽으시면 떠나시면 내가 이득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나 지금 다 버리고 어부생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사라지신대. 죽으신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내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사라집니다. 사람들. 뭔가 내가 피해 볼 것 같으면은 뭔가 막 빨리 뭐 해서 딱 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조금도 자기가 복음 때문에 피해 안 당하려고 합니다. 전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화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화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 앞에서는 내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쫙 흘리고 세계복음화 위에 생명 걸겠습니다 했는데 내 이득과 내 몸과 삶에 문제가 올 것 같아. 따라가면. 그럼 어떡하냐? 싹 사라집니다. 전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사탄아 말 들어야 돼요. 진짜. 얼마나 사람들은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딱 설명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 되지 않고 결정하는 모든 거는요.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세상 기준에 올바르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은 이제 할 본문인데 이게 어느 사건과 연결된 거냐? 오늘 사건과 연결돼요. 막 예언들 했어요. 오늘 장로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성취됐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가 문제라. 뭐가 딱 들어오냐, 사람은. 내가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경 지식 좀 알면은 교만이 딱 들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안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했고, 다음 장에는 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교만해가지고 모세 앞에 딱 나섭니다. 누나가, 생명 걸고 구해준 누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때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와이프 있는데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성령 충만 받고 나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너가, 이때는 아마 너라고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이제 동생으로 보였겠죠.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세컨 와이프로 네가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냐, 이러고 딱 나오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맞아요? 미리암이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누가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죠. 미리암을 그냥 쳐버리십니다. 그거 딱 따랐던, 멍청하게 있던 형이었던 아론이 또 따르다가 같이 벌 받습니다. 다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말씀 전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너무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정죄하고.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기준 밖의 일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 성경 다 찢어야 돼요. 왜? 이상한 일들 많아요.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거 다 말하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를 많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게 복음화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위해 산 증인들을 봐야 돼요. 우리 모두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속을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예요.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시기 질투하면서 이간질을 했다, 아마 광야에 묻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빨리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짜 더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기준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면서 이래요? 자기는 숨어서 하면서, 자기는 더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우리는요, 자꾸 나는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모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세를 말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이전의 모습 아시잖아요. 모세 이전의 모습 아시잖아요. 찌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안 가려고 떼쓰고 끝까지 말도 못합니다 하니까 아론까지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화내고 그랬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바뀌어 있어요. 모세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딱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일과 계획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복음을 위해 살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고 더더욱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그렇대, 인간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어이구 저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막 의를 나타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종교의 모습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바꾸셔서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인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고백하며 자신을 바꿔나가는 사람. 그게 모세였어요.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이 시기 질투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요거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 몰랐을 거예요. 우린 대단한 여호수아만 맨날 듣잖아요. 그죠? 가나안 정복한 그 믿음의 사람, 그 해와 달 그걸 멈춘 사람, 우리 맨날 이런다니까요.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 바꾸신 겁니다. 시기 질투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나중심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계속 복음화되는데 방해된다니까요. 자, 다윗. 성전을 평생 사모했던 다윗.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언제 범죄했죠? 성공해서, 왕이 돼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 불러가시고. 여러분 그러한 성령 충만을 렘넌트 때부터 받았는데 성공 딱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둘러서 얘기했잖아요. 예화를 들면서 깨달으라고 왕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근데 다윗은 그 전에 성령 충만했지만 이 범죄,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어덜트리 저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계속 사용하셨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복음을 붙잡았던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자, 네 번째. 성령 충만 받기 전 12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포함. 갈릴리 천하고 천한 아무도 상관 안 하는 무식한 배경 없는 어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마 처음에 막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 전하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너무 수준이 낮았어. 뭐 대할 가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복음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가 능력이 없어서 뭐가 할 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은 뭐냐? 자꾸 나만 바라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돈이 없어서, 내 가정 배경이 안 좋아서.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건 구원 받기 전에 하는 짓이에요.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안 좋은 것을 바꾸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다니까요. 안 믿으신다? 그럼 여러분 광야 생활을 묻히시면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언약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12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스갈에서 4장 6절에 보면 능으로도 힘으로도 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됨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막 불만 불평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한두 명이 여러분한테 잔소리하고 여러분한테 뭐 불만 불평을 해도 신경이 쓰이는데 200만 명 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명 지도자에게 원망한 겁니다. 아 만나 맛없어. 고기 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쩌다 한 번 하면은 참을 수 있어. 계속 문제 올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너무 성품이 연약하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다 싶어서 뭐라 했냐.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솔직히 자기도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막 어떤 목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달라스에서 너무 잘한다. 그럼요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는데 내 옆에 식당이 너무 잘 돼. 신경 써요 사람은요. 모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또 원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포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야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요셉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가 인정해버렸어요. 아무리 시기 질투 모함을 하려고 애굽의 이 마술사들, 이 박수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기도, 전도의 방향 맞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위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문제 삼는 사람들을 다 잠재우십니다. 그거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 사람 도움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다, 뭐 하면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기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무엘이 어땠죠? 다윗이 어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로 오늘 삼아야 돼요. 정말 복음 받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시기, 질투,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엘리사가 뭘 구했죠? 다른 모든 선지 생도들은 다른 거 구했어요. 나는 저기 여리고로 갈래. 나는 베델로 갈 거야.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단 한 가지 기도했잖아요. 내게 당신이 받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다른 문제는요 다 핑계예요. 우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산 예배,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의 모습은 있는데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도록, 능력을 못 받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 말한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24. 왜? 무시로 안 하면 오늘 여호수아 같은 실수를 해요. 인본주의가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옛날 거 나오고 내 생각 나오고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따지고. 여러분 지속적인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거는 막 생명 겁니다. 다른 거는 막 너무 중요하게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구하는 거는요 대충 건성으로.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힘써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단은 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씀 붙잡아야 되냐? 나에게 주시는 내가 붙잡아야 될 레마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강단,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뭐 하는 거냐?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 성령인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된다,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되니까요. 들으면 알지 뭐. 우리 뭐 보배 안 나, 뭐 이해 안 해. 애들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체험해야 돼요. 기도로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전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 현장과 상태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자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소리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번 주에 그거를 정말 기도하시면서 바꾸셔서 복음화의 축복의 주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일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의 시기와 질투를 숨기고 인본주의를 쓰며 실수하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아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로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든 모든 삶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